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라, 이런 거를 하라, 그것이 일이죠. 그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사명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했다라는 얘기죠. 예.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이 세상. 영화로운 것이 뭐예요? 높여드렸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 기쁨이 오고 자기 행복이 오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것이죠.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축구를 하다가 골을 하나 넣었어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남은 못했는데 경쟁에서 내가 1등이 됐어요. 내 뜻이 이루어졌죠. 내 뜻이 이루어졌어요. 열심히 경쟁해서 내가 1등이 됐으니까. 이걸 내 뜻이 이루어진 거를 보고 영광스럽다고 그러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이 세상은 우리 미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세상은 많은 나라들로 혈통으로 구분하고 지리적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은 다 구분해서 자기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봉건사회냐 이것도 필요 없고, 세상이냐, 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한테 죽어있는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다 죽은 존재,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탐심을, 욕망을 자기가 만족을 못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자기를 행복하려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이런 탐심,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을 갖고 태어나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경향성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죠. 거꾸로 안 흐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 탐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은 살아가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지상에서 생애 동안 그분의 사역,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로 했다. 자기 뜻을 이루는 걸로 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네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 그분이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준 그 일이 뭐냐?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 소원 들어돌라고 지금 들어돌라고 복 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돌라고 지금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욕망에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나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주신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4절에 보면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하신 일만 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결코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인간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영생을 주어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서 생명을 주어 생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줬다면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관계가 되었죠. 살아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함께 사는 관계가 된 것이죠. 함께 사는 관계를 뭐라고 그랬나요? 영원히 같이 함께 산다라는 얘기죠. 혼자 사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이 살아나서 그분하고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언제서부터? 죽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네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4절에 보면 이루어라고 그랬죠. 이룬다라는 것이 뭐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19장 30절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1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이루러 온 것이죠.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의 삶은 바로 죽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죽음인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이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를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5절, 이제 5절 볼게요. 자, 5절. 아버지여,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움,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자, 첫 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뭐죠?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창조를 할 때부터, 창세 이전에 계셨던 아들의 신성,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영광이란 말이죠. 신성과 영광을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왔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은 뭐예요? 성육신으로 와서 인간으로 이 땅에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지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는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완전하신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한 영광은 언제 영광이에요? 창세전의 영광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영광을 되찾는 것이게 되겠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해서 의롭다가 니들은 되지 않았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임하니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낸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죄인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그들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영화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다시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때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성령이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은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일을 이루심으로 창조전의 영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영광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세상 중에서. 세상이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상. 죄와 사망이. 예. 하나님하고 죽은 자들에게. 이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죠. 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 11제자. 예. 아직 안 택한 사람도 있고 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들도 여기서 죽었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 뭐를 나타내 주셨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죠. 자, 나타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예.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뭐죠? 심판과 구원이죠. 예.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로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서 심판하는 걸로 심판과 구원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일이네요,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그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는 인격체가 같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이름은 같은 거예요. 성품이나 인격은 같은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 현면 보였다라는 얘기죠. 내 백성에게만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11제자에게 지금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냐를 자기를 드러낸 것을 보고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 계시는 신적인 존재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게 자기 백성에게만은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없네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을 십자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죄도 용서 안 받고 나한테 이득되는 것을 얻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 것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16절 보세요. 다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놨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지금 이 세상에서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말씀을 그들은 십계명을 다 순종했나요? 아니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말씀을 지킴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네요. 그죠? 다 세상이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100%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을 지금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었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보고 이들도 지켰나이다 이러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예. 믿었다. 예, 믿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거를 얻었으니까 전가를 지켜서 너희들도 지킨 거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믿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나타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나타냈다면 아버지의 형태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되는 것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아버지로 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분의 인격. 그래요. 그분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상에 모셔와서 나타낸 보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타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나타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가진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을 대신해서 활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삶은 모두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과 일하신 모두를 그분의 이름 속에, 그분의 이름하고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분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대신해서 내가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영생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들에게만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줄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우리 대신을 다 지키신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일이에요. 믿는다면은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야 믿지 않는데 그분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행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분이 대신 지키신 분을 믿는 것을 보고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내게 주신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알았다. 이걸 모르면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이겼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그런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내가 지금 3년 동안을 와서 사역을 하고 일한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이거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라고 십자가를 모르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열심히 하면 복 주고 열심히 안 하면 복을 안 주는 바로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미 그분이 안다면은 이미 구원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열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너는 접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제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는 일이구나. 지금까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연유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이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 입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죠.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한테 이 땅에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를 할 거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주신 것을 지금 그들에게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나가죠. 주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7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았는데 8절에 왜냐하면 그 안에 8절 앞에 보면은 왜냐하면이 붙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다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도 있겠죠. 그들은 받았다. 11제자들은 받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라는 얘기죠.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것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아오며 안다, 받았다,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다 동일한 얘기예요. 받았다, 안다, 믿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받고 알고 믿었다. 이게 그렇죠.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들었어요. 들어서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지금 배우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배운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암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죠. 믿는 것하고 아는 거는 그렇게 하나예요.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믿음은 반드시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과 암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표에는 같이 가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는 내용을 알아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뭐를 강조를 하냐면 말씀을 지금 받아서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 믿었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네요. 말씀을 듣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다른 표현인들이에요. 그냥 다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안다는 거나 깨닫는 거나 다 동일한 말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고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거기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지를 알았습니다. 자, 믿었다. 오늘 전체적인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형태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 자, 선물로 성령이 오면 말씀을 받고 그걸 깨닫고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살려놔야 이런 일이 있어지겠네요. 자, 예수님은 바로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을 주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지금 그분하고 같이 살아가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겠네요. 아, 이제는 내가 어디서 건져냈어요?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이제 죄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그분의 구원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래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뭐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